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1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5번째 시간으로 시냇가에 심겨 있음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시냇가에 심겨 있음을 감사하자. 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사람들은 재물이 많은 사람, 혹은 장수하는 사람, 혹은 높은 지위나 권력을 얻은 사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이러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유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냇가라는 것은 뭡니까? 물이 고여 있는 물이 아니죠. 항상 물이 흐르는 곳을 우리는 시냇가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 시냇가에 심겨 있는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시냇가가 없는 옛날 천수답이라고 있었죠. 예전에는 강이나 냇물이 멀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가지고 농사 짓는 그런 사람을 천수답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와 같은 노는 비가 규칙적으로 알맞게 잘 내릴 때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 가물거나 기근이 오면 심어놓은 모든 작물들이 바짝바짝 다 타들어갑니다. 어디서 물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그 한 해 농사를 다 망칠 수밖에 없죠. 또 때로는 비가 내릴 때 너무 많이 내려도 안 되고 너무 안 내려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늘만 바라보면서 비가 언제 내리려나, 언제 비가 오려나 기우제를 드리며 비나이다 비나이다 요행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천수답을 갖고 있는 농부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천수답이 아니라 그 옆에 강이나 냇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물 때 물을 길러올 수가 있죠. 물을 퍼올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가물다 할지라도 그 밭은 혹은 그 노는 좋은 곡식으로 자라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할 때
먼저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것은 낮이든 밤이든 어느 때든지예요. 마치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처럼 어느 때든지 가물 때나 혹은 비가 오는 우기 때나 어느 때든지 물을 원하기만 하면 빨아들일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을 마치 나무로 비유할 때 그 나무가 얼마나 크냐, 수령이 얼마큼 오래되었는가, 그것을 가지고 그 나무가 좋다, 그 나무 그늘이 아주 넓게 펼쳐져 있다, 그 나무 목재가 아주 훌륭하다, 혹은 그 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보고 이 나무는 아주 좋은 유실수다, 좋은 열매를 딸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 나무가 큰 나무다, 좋은 나무다, 좋은 열매 맺는다, 또 그 그늘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그 아래 쉴 수 있다, 이것을 사람들은 마치 복이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작은 나무보다 큰 나무가 좋죠. 그늘이 크게 펼쳐져 있다면 그 아래 쉴 수 있는 사람들, 나무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 있겠죠. 게다가 그 나무에서 먹기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한다면 금상첨화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를 좋아하고 그 열매를 취하여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수확을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 나무를 다 좋아하고 또 사람들은 그 나무를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나무에 물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나무에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주 많이 가물어서 비가 내리지 않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가뭄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아무리 큰 나무라 할지라도 말라 죽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하고 그 아래 그늘을 크게 들이었던 나무라 할지라도 그 잎사귀는 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때마다 좋은 열매를 맺었던 유실수라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가뭄이 지속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결국 그 나무에서는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 그 나무가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열매가 있냐, 없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그 나무는 언제 어디서든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곧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냐 아니면 마른 땅에 심겨진 나무냐에 따라서 그 나무는 살아있다 혹은 죽을 것이다라는 걸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는 것이 그 나무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나무고 앞으로도 크게 자라서 나무꾼을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 또한 만약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진다면 그 열매가 계절을 따라 계속 맺혀질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 나무의 크기나 열매가 있냐 없냐나 혹은 그 나무가 어떤 수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무가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 신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곧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시죠? 복 받기를 사모하시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나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금년에는 좀 복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아마 그런 사모함과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올해는 만사 형통하세요. 올해는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올해는 건강하세요. 라고 사람들은 덕담을 합니다. 올해 만수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또 사업 성공하세요. 또 자녀들 출산, 또 자녀들 또 성공, 자녀들 또 승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은 분명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느 때든지 그 물이 가까이 있어서 뿌리만 뻗으면 언제든지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나무가 복 있는 나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우린 늘상 집에 성경이 있어요. 우린 늘상 하나님 말씀의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가지고 있을 뿐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복 받기 원합니다. 복 주세요. 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은 복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인가? 그냥 입술로만 복 주세요, 복 주세요라고 할 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옆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아주 가까이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과연 그 사람은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난 복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나무의 어떤 특징은, 나무의 그 성격을 우리가 좀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난 또 복을 받기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자꾸만 나 자신이 복 있는 곳으로 노력을 하고 복 있는 곳으로 내가 애쓰고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 그것을 복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개념과 똑같아요. 노력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지성면 감천이다. 사람들은 내가 노력하면 노력에 대한 땀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뭔가 내가 노력하면 결국 그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막에 나무들이 자라죠. 선인장이나 기타 몇몇 나무들이 있어요. 그럼 그 나무가 노력하면 사막에서 자랄 수 있고, 그 노력하면 사막에서도 무성할 수 있고, 노력하면 사막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물이 없는데,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간조한 땅에서 그 나무가 더 크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노력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론 요행이 비가 내릴 때는 반짝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우기가 지나가고 또다시 건기가 시작되면 잎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또다시 선인장처럼 가시만 드러낸 채 앙상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요행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끔 혹은 우연이라도 뭔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다가 혹여 잠깐이라도 비가 오면 와 옳거니 하면서 그 기회를 잡아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성공의 모습, 복받은 자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내가 물을 찾아 옮겨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가 좋을까라고 나무들이 걸어 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나무를 심겨두시니가, 그 나무를 심으시니가 거기에 두셨으면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어디로? 물이 있는 곳으로 계속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뿌리가 시냇물가에 다다르면 그 물이 마르지 않는 한, 그 물이 고갈되지 않는 한, 그 나무는 그 시냇물로부터 끊임없이 물을 쭉쭉 빨아들일 수 있고, 바로 그 나무가 살 수 있는, 그 나무가 소생할 수 있는, 그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혹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 나무가 살기 위한 생명의 근원이고, 열매 맺게 하는 그 열매의 근원이고, 그 잎사귀가 푸르게 할 수 있는 그 푸르름의 근원이 바로 물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짐승에게 있어서는 피와 같은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혹은 14절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14절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하는 것과 생명은 그 피와 일체 한 몸이다. 그러니까 피가 그 몸에서 없으면 사람이 죽죠. 과다출혈로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죠. 그처럼 나무는 그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다? 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의 피가 생명의 근원인 것처럼 나무에게는 무엇이? 물이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나무가 크게 자라기 위해서는, 그 나무가 무성하기 위해서는, 그 나무가 아주 탐스러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그 물을 찾아서 나무가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물이 어느 물이 좋은가라고 그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그가 심겨진 자리에서 시냇가를 향하여 계속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려서 시냇물까지 뿌리가 도달하면 그 나무는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무성한 나무가 될 수 있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말씀이 있음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길 바라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나 펴볼 수 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상고할 수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내 가까이 있음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가리켜 생수의 강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 보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생수의 강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무가 그러면 내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시냇물로 찾아갈까? 내가 어떤 시냇가로 찾아갈까? 내가 지금 이동하자가 아니라 나무는 절대로 이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겨진 자리에서 말라 죽을지언정 그 나무는 그 자리에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며 그 나무에게 물을 공급해 주겠다, 물을 제공해 주겠다 하신 거거든요. 저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알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키푸츠라고 하는 농장이 있답니다. 그 키푸츠라는 그 농장 공동 농장이래요.
그런데 그 농장의 특징 중 하나가 그때 이제 초대 총리가 원했던 거, 그 초대 총리가 개발에 역점을 뒀던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에 있는 불모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막을 개간하자. 어떻게든지 간에 그 땅을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 요단강이나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만 사람들이 거주지가 국한될 뿐 이스라엘에서 사막 지역, 불모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될 수 있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불모지를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했고 그 일원이 바로 키푸츠라고 하는 합동 농장이었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게 뭐냐면 관계수로라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다가 그 물로 농사를 짓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은 키푸츠는 가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갔다 오신 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무 하나하나마다 농장 곳곳에 물을 주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이 풍족하지 않으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다가 그 나무를 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푸츠라는 그 농장에는 아주 대단히로 큰 열대 야자나무라든지 이런 수많은 유실수들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사막에 있는 나무는 이제 죽었다라고 판단되지만 그들은 그 물줄기를 멀리 있는 사막까지 끌고 와서라도 그 나무를 살게 하고 그 나무를 자라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고 있고 복받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갈급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복받은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해요. 금년 한 해 일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새로 시작하는 첫 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즐거워할 수 없는가?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이 새 첫 시작부터 복받은 자로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무는 스스로 크지 못합니다. 스스로 잎사귀가 무성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꽃을 피울 수도 없습니다.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공급되어야 가능합니다.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만 잎사귀도 꽃도 열매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보로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뿌리를 시냇물로 뻗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시냇물을 끌고 와서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복받은 자가 되기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어디가 좋을까? 나무들이 걸어다니고 돌아다니면서 물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더욱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갈급함으로써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즐거움으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보로 복받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이로써 금년 한 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는 성도와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